창세기 27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이삭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그 두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고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한 그 복을 그 에서에게 그 축복을 하려고 에서를 불렀지만은 그 야곱이 변장을 해서 에서라고 속이면서 그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그때 이삭은 눈이 멀어서 보지는 못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에서인 줄 알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서 결국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지금 합니다. 이 축복을 가로챈 겁니다. 자,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이삭이 축복한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 또 그것을 이삭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 그 복을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그 복을 받는 그 복을 여기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복은 어떤 복인가 하니 첫째는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축복을 했는가 하니 첫째는 하늘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이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이요. 그렇게 복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즉 하늘의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기름짐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을 했고, 또 세 번째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했습니다. 빌었다 그 말입니다. 자, 세 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위에 있도록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 복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축복이 전부 몇 가지입니까? 자, 하늘에 이슬을 내리게 달라는 거. 야곱에게 항상 하늘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의 은혜를 받도록, 또 땅에 기름짐이 되도록, 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나도록, 또 만물을 모든 민족을 만민을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은 우리에게 지금 기독자에게 다 해당되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것을 위하여 진리와 성령을 보내신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여기에 처음의 은혜는 뭐냐? 하늘에 이슬이 내리기를 달라는 겁니다. 하늘의 이슬. 자, 이스라엘은 그는 강우량이 아주 적습니다. 강우량이 우리 한국처럼 이게 비가 넉넉히 오지 않고 1년에 크게 한 두세 번 이렇게 흠뻑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내릴 때는 이른비라 그러고 그 다음에 결실할 때 또 한번 흠뻑 내립니다. 그걸 늦은비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11월 달쯤 돼서 그때 비를 한번 흠뻑 내리지 않으면 씨를 못 뿌립니다. 씨 뿌려도 비가 확 내려야 그래야 그 씨가 이제는 뿌린 뒤에 자라지는데 그때 비가 내려오면 그 씨를 아무리 뿌려놔도 그것이 자라지를 못한 겁니다. 또 나중에 추수할 때 그때 비가 한풍 내리지 않으면 그때 또 마지막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이 곡식이 자라지를 못하고 결실이 안 되니까 다 굶어 죽는 겁니다. 바로 생사가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사 지낼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제사 지내고 기도할 때도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곧 자기와 가정과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굶어 죽느냐 풍성해서 그때는 이것이 다 돈 아닙니까? 의식주도 되면서 거의 전부 다 의식주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 굶어 죽느냐 그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부강한 자가 되느냐 이것이 곧 비가 내리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가 내려야 되고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흠뻑 내리는 외에 이거는 밀농사와 보리농사는 이렇게 곡식을 심어서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나머지 다음에 과실농사가 있습니다. 과실농사를 지을 때는 뭐 포도가 있고 석류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이게 다 이런 과실나무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밤에 이슬이 내리는 것이 뭐 비만큼 내리지 않아도 밤에 이슬이 조금 아침에 나오면 또 비 내리는 것처럼 촉촉촉촉하게 돼서 그것으로 이 재배를 하는 겁니다. 비는 안 오고 매일매일 그 이슬을 밤에 내리면 그 이슬을 가지고 그걸 받아서 그 곡식이 그 과실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 이슬이 내려달라 하는 거나 하늘에 비가 내려달라는 같은 겁니다. 곡식은 비가 내려야 되고 이 모든 과실은 이슬이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모든 과실나무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이렇게 그 나무가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또 밀과 그 보리 곡식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흠뻑 내려가지고 그것을 인해서 자랍니다. 자, 크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크게 말하면 그 하늘의 이슬의 은혜, 하늘의 비의 은혜란 것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에 읽는 은혜, 듣는 은혜,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은혜를. 자, 이 은혜를 받으면 그 씨를 땅에 심어 놓으면 잘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또 생각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되면 진리의 은혜가 자기 속에 이렇게 흠뻑 오게 되고 촉촉하게 이게 내리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약속과 하나님과 그 약속을 마음에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겨자씨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 겨자씨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 그것이 겨자씨 믿음이요. 그것은 하늘에 내리는 이슬 같은, 또 하늘에 내리는 비와 같은 그런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접할 때, 그것을 받을 때 비로소 참으로 믿는 겨자씨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거기는 그 씨앗이 심어놔도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자꾸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면 막 그것이 이제는 씨앗이 힘을 얻어서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씨앗 안에 생명이 유지가 되려면 항상 물이 촉촉하게 있어야 그게 유지가 되지. 그걸 빼짝 말라가지고 강한 햇빛 속에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저 햇빛에 돌짝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 씨는 다 죽어버립니다. 생명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씨를 갖다가 땅 속에 딱 심어놓고 거기다가 자꾸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러면 그 생명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 씨를 보관할 때 어두운 곳에 이렇게 수분이 있도록 해서 보관해야 되지. 그냥 바짝 마른 곳에 이게 환한 밝은 이런 햇빛에 이 무슨 바위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그 씨가 죽어버립니다. 씨 안에 생명이 유지가 되려 그러면 항상 물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든지 이슬이 내리든지, 즉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읽고 듣고 하는 그 사람이 비로소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금 이삭이 말하기로 축복하기를, 이 야곱에게 항상 하늘에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항상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생각하고 늘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 항상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이슬에 내리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지금 이슬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는 겁니다. 비가 우리 속에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접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항상 떠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 축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이슬이 내리도록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전체 사람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게 해주옵소서, 하늘에 비가 항상 내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땅의 기름짐이며, 땅이 기름져야 된다. 자, 땅이 기름져야 거기다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잘 자랍니다. 기름지단 말은 자라기에 좋은 땅인데 어떤 땅이 기름짐입니까? 거기는 씨를 심으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을, 기름기가 많은 땅이 기름진 땅이요. 기름지다 말은 기름기가 많은 땅. 근데 심어 놓으면 기름기가 많아서 그냥 그 씨가 양분을 막 먹어서 막 자랍니다. 자, 기름기가 없는 그런 땅은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똑같은 땅인데도 황무지에다가 씨앗을 심어 놓으면 거기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땅인데 심어 놓으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못합니다. 황무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풀도 안 자랍니다. 풀도 안 자라서 항상 풀이 있어야 푸릇푸릇한 그런 밭이 되는데 씨를 뿌리나도 풀이 안 자라니까 붉은 땅이 됩니다. 황무지가 푸른 빛이 아니고 붉은 흙빛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붉은 땅이라 황무지라 그들 자산이라 붉을 자자. 이 말은 그 땅에는 심어봐도 안 자란단 말이에요. 그 말은 기름기가 없는 땅, 기름지지 않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의 필수, 모든 과실수의 필수, 나무가 자라도록 또 곡식이 자라도록 필수는 뭡니까? 땅이 기름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은 원래부터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거는 심으면 그냥 잘 나는, 이거 다 좋은 땅에 그렇게 차지한 사람은 거기는 곡식이 항상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근데 어떤 땅은 아무리 해봐도 그는 황무지이기 때문에 심어봐야 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이 말하기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름진 땅을 주옵소서. 땅이 기름진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옵소서. 그러면 항상 곡식이 자라서 그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도록 될 것 아닙니까? 자, 땅이 기름지단 말은 어떤 무엇을 가르칩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 이건 비유인데, 땅이 기름지다는 말은 기름기가 맡은 뜻이요. 기름을 주면 그 곡식이 잘 자랍니다. 기름을 주면. 그 요즘이야 그 기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비료도 내나 기름에 속합니다. 또 집에서 직접 이런 식물이나 이 동물이나 이런 그런 찌꺼기나 그 모든 분뇨나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재놓고 오랫동안 거기다 섞으면 그것이 퇴비가 됩니다. 그 기름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푹 섞어놓으면 오랫동안 해놓으면 푹 썩어버립니다. 푹 썩으면 색깔은 새까맣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시골에 가서 보니까 이런 그 마당 오른쪽에 보니까 이게 짚을 갖다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놓고 거기다가 새끼줄을 꽁꽁 묶어놔. 저게 뭔지. 근데 그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만드는 것을 보니까 그게 뭐냐 퇴비라 그래. 그게 기름이라 하면서 어떻게 만드는 거 보니까 이 짚을 갖다가 밑에 한번 쫙 깔아놓고 그 화장실에 가서 거기다 통에다가 그 똥과 오줌이 된 그거다 치고 와서 거기다 바가지로 뿌립니다. 뿌리고 다시 또 짚을 놓고 또 가서 또 퍼서 또 거기에 뿌리고 이래가 차곡차곡 이래가지고 다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새끼줄을 꽁꽁 묶어놓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냄새가 굉장히 이렇게 분뇨 냄새가 많이 나는데 차차차차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 폭 사가버립니다. 사가버리면 그 냄새도 별로 안 납니다. 안 나고 그는 나중에는 다른 발효가 돼가지고 그 나중에 덜시 보면 안에 새카맣게 돼 있고 만지면 그냥 버석버석 다 썩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논에다가 뿌리 놓으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걸 갖다 논에다가 뿌리 놓으면. 그때 화초를 키울 때도 그런 기름을 가지고 이래 넣어 놓으면 그 기름이 영양분이 돼가지고 그거 먹고 막 자라버립니다. 그거 먹고 자라버려요. 그래서 이 농사 지을 때는 기름은 필수적이요. 퇴비는 필수적이요. 비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땅의 기름지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런 걸음을 안 줘도 원래부터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거 안 줘도 그냥 심어 놓으면 그냥 바로바로 다 거기는 뭐 잘 자랄 수 있는 걸음이 항상 있는 그런 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땅이 기름지게 해주어서. 그러면 이 기름은 뭐냐? 이 걸음은 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 걸음은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썩히게 하는 이런 굉장한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썩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썩게 하는 능력. 무엇인지 들어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이건 나무 토막을 갖다가 딱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걸음 속 구디에 집어넣어 놓으면 한 열흘만 지나면 새까맣게 같이 썩어버립니다. 걸음 속에, 그 퇴비 속에 넣어놓으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 썩게 만드는 그것이 걸음이라, 퇴비라. 그러니까 땅에 집어넣으면 뭐든지 다 그것이 들어가면 다 썩게 만드는데 가속화시킵니다. 썩게 만드는데 가속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기독자들이 씨앗을 땅에 심어 놓으면 우리 기독자의 믿는 마음이 그 현실을 만나 놓으면 땅은 현실인데 땅 속에 그런 기가 막 씨를 갖다가 막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썩도록 만듭니다. 씨가 썩도록 막 무엇이든지 들어오면 다시 썩도록 만듭니다. 쇠도 뼈도 돌도 뭐 아무리 강한 검이나 엄이나 뭐 세상에 귀하고 좋은 것, 큰 것, 강한 것 무조건 들어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흙처럼 다 변해버린다. 흙화시켜버립니다. 그런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해서 자라느냐? 그러면 씨가 어떻게 해서 자라느냐? 씨는 그 속에 들어가도 썩지를 않습니다. 않는 이유가 뭡니까?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못 썩습니다. 생명은 아무리 이 걸음이 강하게 역사해도 그 퇴비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 생명이 있는 것은 썩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그 생명이 있는 생명이 오히려 그 퇴비를 먹어버립니다. 먹어서 오히려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는. 그러면 이 전투가 생기는데 땅 속에는 이 걸음하고 이 씨앗하고 싸웁니다. 이 걸음은 요거 또 씨앗이 들어왔네. 요점이야 뭐 이거야 작고 약하고 무르니까 이거 금방 섞겠다 싶어서 막 섞으려고 막 달라듭니다. 그런데 다른 것 더 강한 것도 섞고 더 권세 있는 것 섞고 더 큰 것도 섞는데 이 씨앗은 섞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차차차차 씨앗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겨자씨 믿음의 씨의 위력이요. 생명의 위력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섞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생명이 점점 더 커집니다. 자, 이 실은 뭡니까? 환란이요. 우리 믿는 사람이 현실에서 만나는 환란을 가르쳐서 걸음입니다. 요 걸음이요. 이 걸음은 그냥 기독자든 뭐든 들어오면 다 섞어서 세상화 시켜버립니다. 죄악화 시켜버립니다. 땅화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세상화되지 않습니다. 다 죄악화되지 않습니다. 즉 생명이 있단 말은 참으로 믿는 거 믿음이 있으면 의심 없는 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약속을 정말 믿는 거 믿음이 있다면 그게 피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피동이 안 됩니다. 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정말 믿는 거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 환란이 오고 이런 미혹이 오면 다 거기에 다 따라가 버립니다. 다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신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섞여져 버립니다. 퇴비화되어 버립니다. 땅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그 환란이 와도 거기에
태비화되지 아니하고 죄악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먹고 자란다. 더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씨가 더 자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 믿음의 비밀이요. 이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땅에 기름짐이 치다마는 이 세상에 환란이 온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우리는 다 환란과 시험을 다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이 씨앗이 자라는 데는 이 환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농부들은 이 그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태비를 아주 중하게 여깁니다. 이 태비가 많으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 태비가 없으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왜? 태비를 줘야만 이 곡식이 잘 자라는데 태비가 없으니까 참 이거 태비를 마련했는데, 그래서 태비 전쟁이 됩니다. 태비 전쟁. 이 농수들도 농부들도 태비를 잘 만들어야 되지. 태비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곡식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화장실에 이 모든 분뇨를 몽땅 그것은 다 나중에 태비가 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남의 집에 가서는 화장실도 안 가고 자기 집에 와서 화장실을 간다 하는, 그 어릴 때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래야 태비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려면 자기 집에 와서 화장실 일을 봐야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태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무 집에 가면 자기 것이 안 되니까. 그만큼 이 태비라는 것은 농부에게는 귀한 것이요. 그것이 많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걱정하고, 우리에게는, 기독자에게는 자기가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자는 환란이 꼭 필요합니다. 환란이 있어야만 그 씨가 자라듯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오늘 찬송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란 같은 풍랑,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빨리 간다 했습니다. 더 빨리 간다. 우리의 믿음은 환란을 통해서 자랍니다.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도 환란을 만나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만한 그 신앙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광야에서 이제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도 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것은 이 기독자에게 꼭 농부가 이 걸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걸음을 소중히 여기듯이, 걸음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기독자에게는 환란이 있어야만 자란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든 안 자라든 그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모든 환란 오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환란 안 오는 게 좋지, 와봐야 고통만 되고 더 힘만 들지. 그 말은 농부가 농사 그거 열매가 맺든지 안 맺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라, 농사 지려면 힘만 드는데, 그럼 주려면 힘만 드는데, 그럼 없어도 상관없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농부는 나중에 곡식을 온전히 자기가 뱉지를 못하는 그런 농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항상 이 걸음이 많은 생기는 땅이 기름지게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환란이 오기를 원해야 됩니다.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게 하늘의 이슬은 이 환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가 항상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 있어야 그 하나님과 연결이 유지가 되죠. 하나님과 연결이 유지가 됩니다. 이 생명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이 항상 내려서 그 믿음에 이 하나님을 믿는 거 참 믿음이 계속되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왔을 때, 땅의 기름짐이 때 환란이 왔을 때, 그때에 그 환란이 왔을 때 그 생명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풍성하게, 비로소 풍성하게 됩니다.
자, 곡식과 포도주는 뭐를 가르칩니까? 열매합니까? 열매는 무엇을 가르쳐서 열매를 했습니까? 자, 열매는 무엇이 열매입니까? 행하는 것이 열매라 했습니다. 행하는 것.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무엇을 보면 안다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무엇을 보면 안다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를. 그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열매는 뭐라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 열매는 행함입니다. 행하는 것이 열매라.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 말이야.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행하는 것을 다 드러나는 것이요. 밖으로 드러난 것이요. 그래서 행함을 통하여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행함이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이거 행함에 따라서 마지막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가 맺힌다. 이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어떻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을 가르쳐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여 이 야곱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풍성하다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한 그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풍성하단 말은. 그래서 열매는 행함을 가르칩니다. 열매는 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리라. 그 행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행하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고 행치 못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열매요. 열매가 많이 맺기를 원한다는 말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씨앗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심겨질 때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면 생명이 딱 끊어져 버리면 바로 거름이 와서 다 삼켜버려요. 다 썩어버립니다. 그 씨앗은 썩어버립니다. 근데 생명을 딱 끝까지 유지하고 있으니까 썩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걸 이용해서 더 자랍니다. 오히려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가 생긴다.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뜻대로. 어떨 때? 현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생명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비를 항상 촉촉하게 받아야만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접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항상 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자기가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유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의심치 않는 그 믿음이 유지가 되지. 오늘은 내가 믿었는데 내일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내가 그 이슬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니까 그 땅에 있는 신의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막 또 이 믿음이 또 서서 흔들려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제 밥 먹어서 배부른데 오늘 아침에 보면 또다시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 밥은 매일매일 먹도록 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매일매일 이렇게 먹지 않으면 그 믿음이 그러면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또 소멸될 만하면 또 먹고 그래서 계속 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뻐하는 사람, 말씀을 늘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양식처럼 이렇게 먹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을 항상 먹는 야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땅에 기름짐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늘 환난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환난이 없으면 자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뒤에 환난을 만나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은 특별한 환난이 많았습니다. 특별하게 환난이 많았습니다. 이 축복을 가로채고 난 뒤에 그 뒤부터 도피 생활을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그 삼촌 집에, 외삼촌 집에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고생 수고 다 하면서 온갖 그는 합니다. 아내 넷, 아들 12. 그래서 다 얻어서 많은 재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건너가요.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바로 왕 앞에서 험한 세월을,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나님 내게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에, 이런 참 연속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살았나이다. 내 열조와는 비교도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환난 속에 살았나이다. 자, 그 환난은 야곱을 자라게 하는 환난이었고, 그 환난으로 야곱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그 환난 속에서 행할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그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줍니다. 어떻게? 밑에 29절은 다스리는 능력이요. 만민을 다스리는 능력. 만민을 다스리는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곡식과 포도주를 먹을 때, 곡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다 받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는 29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는 거, 만물을 다스리는 거, 이 땅에서도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는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또 모든 소유를 다스리고 다스리는, 우리는 그 중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이 말은 먼저 너는 나에게 다스림을 받아라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담아, 너는 내게 다스림을 먼저 받아라. 생명과실 먹으라, 그 말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너는 다스리라. 만물에게 다스리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피조물의 관계를 그 다음에 이루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 또 모든 다른 사람과 또 많은 이런 만물들을 다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있는 왕의 위치입니다. 왕의 위치라. 하나님에게는 다스림 받는 분봉왕이고 만물에게는 그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이 축복을 한 겁니다. 이 이삭이 이 축복을 했다 말이에요. 하나님 이 축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할 축복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이요. 이것을 구할 복이 바로 이런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이것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